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볼 겁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신앙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인생에 성공하고 싶죠?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냥 실패하다 그렇게 살다 죽으셔. 인생에 성공하고 싶거나 혹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싶죠. 다. 물론 그 기준은 마지막 기준 판단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대개 보면 알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 쟤 대충 알아요. 목사도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 대충 알아요. 자녀 교육도 성공하고 싶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실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안 돼. 공부한다고 다 되고, 사업한다고 다 되고, 학교 보낸다고 다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안 돼. 이상한 데로 흘러가.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일 벌리고 일통 많이 저지는 사람들 전부 대학 나오고 그 중에서 서울대에서도 법대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가책도 없어요. 이제 세상이 그래 흘러가요. 점점 더해. 어떤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은 주례도 없어요. 그런 거 봤죠? 예? 저희들 둘이 입장에서 완전 쌍놈들, 호로새끼들, 부모 애비도 없는 자식들. 명절에 부모 찾을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꼭 돼지처럼 저만 처먹고 살다 그냥 죽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 결혼하면 힘들어. 애 낳아야 돼. 교육비. 그러니까 아예 안 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속의 복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행위인데 전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은 뻔한 거죠. 뭐 살아서 심판을 받든 죽어서 받든 갈 길은 뻔한 거 아니야. 갈 길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밖에. 그건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싶은가?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 저기 불은 꺼봐요. 저쪽 거. 이게 지금 빙산을 그려요. 빙산. 저 북극에서 빙하가 떠내려오는데 이 산덩어리만 해. 우리 교회 덩어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산덩어리만 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룡산 덩어리만 한데
위에 보이는 거는 조만하게 꼭 저 버스 하나 아니면 자동차 하나, 조그마한 뭐 또 이제 고무다라 하나,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타이타닉호가 바로 저런 철선이 빙산에 그냥 뽀개진 거죠. 그 얼음이, 빙산에 있는 얼음은, 저는 그 미국 부흥에 갔다 알래스카에서 일부러 빙산을 가서 봤어요. 빙하 지역을. 이게 수만 년 얼어가지고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해. 이게 가라앉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보이지. 예? 떠다니는 빙산, 요거만 보고 요 사이로 지나가려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이렇게 놔두고 절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저 수면, 바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형식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잖아, 저게. 형식지. 예를 들면은 인류학교에 갔다. 눈에 보이는 거. 쟤 인류학교 갔대. 또 공부 1등 했대. 돈 벌었대. 대기업에 취직했대. 금수저래. 뭐 이런 거 다 지금 우회 형식지. 위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진 사람들이 몽땅 성공하던 거예요? 아니죠. 왜? 이 밑에 것이 위에 거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 밑에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야. 왜? 감춰져 있으니까. 요걸 안목지라고 그래. 안목지. 한번 해봐요. 안목지. 네, 요건 안목지. 물속에 있는 건, 요 위에 있는 건 형식지. 안목지는 뭐냐? 내재화되어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속에.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언어라든지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거 모르죠. 지식, 지혜, 아니면 어떤 연기. 제가 그런 글을 어제 저기 올렸었죠. JCTV에서 그 노래를 하는데 이 목소리를 딱 들고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노래를 하려고 나왔어? 그렇게 평가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둥 하나같이. 하나도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부를 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첫 소절이 딱 나오니까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첫 소절 나오니까 그냥 눌러버려. 심사위원 하나가. 그래서 너도 나도 만장일치가 됐어요. 끝나고 나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왜 이제 나왔냐 너? 응? 저는 뭐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첫 소절 들을 때 저 사람 1등이다. 진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경상도 사람인데 39살. 소감을 물었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편부터는 편집을 했더라고요. 종교 얘기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가도 대화 안 되는 거야. 짜증. 뭘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노래를 좋아서 한 건 아닌데,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목소리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용기를 내서 한번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날 받은 상금만 1억에다가 뭐 안마의자에다가 뭐 별거 다 탔는데 4월 9일부터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올림픽, 청주에도 계획이 있더라고. 대도시 순회 공연이 딱 짜지고 요즘 텔레비전 보면 그 김기태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 프로가 없어요. 근데 딱 한마디 듣고 심사위원들도 저 목소리를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탄복들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에너지, 힘, 매력. 심사위원 이선희 가수가 아주 뿅 갔더라고. 뿅 갔어. 심사위원장 말이 당신은 이 속에서 무한정의 힘, 에너지가 몰려오는 태산 같은 힘이 있다고. 왜 이제 나왔냐고. 이제 그 사람 전에 어디 가서 노래 한번 부르게 해달라고 해도 목소리도 이랬는데 이제 아무나 불러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인기 연예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자꾸 겉에 것만 보고 평가를 해. 한두 번 딱 대보고 에이 저 사람.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거 있어. 이것처럼 안목지. 예? 이 형식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안목지. 지금 이 화면이 적어서 다 못 그린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거 보고 우습게 달라들던 그 큰 세계적인 멋진 배가 타이타닉이 그냥 이게 걸리면서 얼마나 얼음이 강하면 쇠가 박살을 나버리잖아요. 수천 명이 죽잖아요. 얼음도 저렇게 오래 얼면 쇳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이 안목지.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야. 이런 사람. 포로브 이제 그렇게 안목지. 이 안에 잠겨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실수를 적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요. 사람답게. 밥만 먹고 살고 아파트 뭐 60평, 80평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겁니까? 아유, 청와대에 있다고 다 잘 삽니까? 세상에 그래. 아무리 상에 미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래 지가 저한테 훈장을 주냐? 이스라엘 사울 왕이 지같이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된소리 맞아서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짓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훈장을 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게 다 형식이야. 잘 보여야 되겠단 말이야. 그게 다 뜻이 있겠을 거예요. 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사형을 당하게 될 때 훈장하기를 바꾸거든. 사용하고. 그런 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그럼 왜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있던 집에 들어가지, 그냥 왜 집을 바꾸고 그 난리를 쳐요. 청와대 안에는 다 간첩이고 다 도청장치 돼 있고 거기 가면 꼼짝없이 당해. 그걸 아니까 어디가 제일 죄와 군부대가 제일 좋거든.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저 사람. 문 대통령이 당선자한테 둘이 회담하려다 거절당한 이유 3가지. 조국 사면해 줄 것, 자기 문제 삼지 말 것, 있는 직원들 30% 그대로 쓸 것. 다 간첩인데. 그러니까 싫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내가 보면. 국민들은 몰라. 20대 30대 여자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어디 권사님도 좋아하셔? 아이고, 미쳐도 그렇게 미쳐. 5학년 때부터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한 이거 왜 그래? 전부 다 형식지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되면 얻어 걸리는 게 많겠다. 나한테 유익이 오겠다. 내 맘대로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냐고요? 아니잖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해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끝에 가서 보면 아, 이거 아니네 할 땐 이미 늦었어요. 그땐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교육이라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거, 나 뭐 제자 훈련 마쳤어, 나 대학원 나왔어, 나 뭐 끝냈어, 이게 아니라, 전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 신학교 들어간 요셉이한테 부탁한 게 그래.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너 망한다. 우리 요셉이가 이번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중간에 삐져나 도망가려고 해도 몇 번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두냐고. 결국은 끌어다 갔다고 넣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뭐 하려다간 망해. 그건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알짜배기는 여기서 배워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고 나 1, 2학년 때 3학년까지 연애하면 난 죽는다고 그랬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지. 4학년 때 하려. 그리고 사목감을 찾아, 사목감. 평생 부흥회 다니면서 보니까 목회자 사모 때문에 목회 망치는 사람이 반도 넘어. 그 사명자를 찾아야 돼. 난 사모에 사명이 있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없으면 이게 교차라에도 한번 내봐. 신문 광고도 하고. 아, 어때? 그런데 우리나라엔 자꾸 어떤 암기, 형식, 세상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예? 되는 게 없잖아.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자산을 하루아침에 싹 빼가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 우리. 왜?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밖에. 그래서 제 기분 안 내킨다고 막, 울진 쪽에 산불 하나 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재산. 아니, 누가 그 감정, 그 속상한 일 없어서 우리 이리 참고 사나? 예? 속상한 일 없어요? 그거 저 하나를 컨트롤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인간이라고. 예? 아, 나 이거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하나만 뻔한 거야. 그건 해봐도 소용도 없어. 그릇이 그게 그릇. 접시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을 좋은 거 많이 따라줘봐 다 흘러 넘치지. 지금 미국에는 대학교가 한 3,000개가 돼요. 우리나라 대학들 보세요. 영동군, 괴산군, 막 증평군, 군 단위마다 다 대학 세웠다. 요즘 문 닫는이라고. 아, 사람이 있어야지. 아, 우리 어린이집 문 닫은 거 봐요. 사람이 있어야지. 시집 장가를 가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렇다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대학을 보낼 거야? 안 그러잖아.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이 가야지. 이건 뭐 환경미화 이혼을 해도 대학을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노고, 수고한 시간, 투자한 물질, 돈, 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배워야 돼. 그런 걸 배워야지.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하지 말고
300명 너무 많아. 100명이면 충분해. 우리나라는 배워가지고 오라고. 좀 무식하면 자기 난 연구를 하나 하겠다, 뭘 하나 하겠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공짜로 보내줘요, 나라에서. 그런 특별한 꿈이 난 별로 없다. 그럼 너 기술 배워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기술 배워요. 그런데 그 기술 배우러 간 그 사람하고 대학을 간 사람하고, 이 사람은 기술 배우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 대학 갔잖아.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딱 할 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기술 배운 그 사람하고 월급이 같아.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는 사람은 머리 쥐나도록 공부하려고 안 해. 특별한 꿈이 있는 사람만 가지. 이건 뭐 다 대학 나와, 다. 그런데 저는 미국 학교를 관계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도 미국에서 한국의 대학원 학점 한 학점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다시 미국 가서 대학원을 다시 해야 돼. 즉 대학 석사는 인정해줘도, 학사는 인정해줘도 대학원 석사부터는 인정을 안 해줘.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질이 떨어져 있는데 왜 거기에 막 혈안이 돼서 난리들인지. 막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이야, 경쟁. 우등 경쟁. 응? 세상이 그래 흘러간다? 아니에요. 교육 방침이 그러니까 그래. 교육 방침. 이 공산당 전교조들이 30년 동안 이미 학교를 다 장악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배우는데 뭐. 그래, 잘못된 거죠. 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 개발해낼 수 있도록 보화의 창고가 되도록 그걸 만들어주어야 돼. 그래서 꿈을 갖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이걸 길러줘야지. 그냥 하나의 과정만 마치면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육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교육의 질이 틀려요. 선진국하고 우리하고는 질이.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걸 하는데,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속에 있는 걸 개발하고, 왜 안목질을 개발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의자의 목적은 뭐야? 여러분 앉으라고. 여기 종의 목적은 뭐야? 종 치라고. 여기 마이크 스탠드 왜 갖다 놨어? 소리 증폭시키라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무슨 열매? 돈, 명예, 그게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의의 열매. 예? 의의 열매.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아라. 못 배웠어도 사람답게 살아라. 지 마음에 안 들면 푹푹거리고, 그건 사람 아니야. 그냥 사니까 사람처럼 봐주는 거지. 누가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려고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좀 심한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놀이개야,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도 푹푹거리고 달라들고
그 하나님이 뭐 할로 거기다 미련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뿐이라면 할 수 없이 그건 아마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힘들어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 아침마다 서정숙한테 문자 보내서 괜찮니? 그게 첫 번째 질문이야. 날마다. 왜? 의술도 약도 미개하지, 위생도 그렇지. 비포장도로, 산악도로, 조만 차, 낡은 차로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 왕복. 그 여자가 할 일이야 그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출발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가면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럴 엄청난 그 환경. 제가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바나나 잎에다 밥을 줘서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손으로 먹더라고요. 저도 손으로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먹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빨아 먹어야 되나 어디다 닦아야 되나 아주 나 한참 눈치를 밟혔어요. 그런 곳. 이번에도 제 생활비 밀링 보내줬더니 아이고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분월교회 흰개미떼가 교회 지붕을 뚫어서 비가 새는데 거기 지붕해 준다고 이튿날 톡 갖다 줬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소식 듣고 그럼 생활비 어떡하냐고 하면서 생활비를 당신이 보내주었다고 그 다음날 생활비를 다시 주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뭘 들으면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 뭐 이렇게 좀 사람답게 복음의 열매 맺으라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잖아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열매는 그냥 9가지는 그만두고 몇 가지도 못 찾기 힘들지. 그러니까 신앙하고 상관없이 정치만 하고 목사 장로들이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케스트라 막 3,000명이 웅장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흡족하시겠어요? 저들이 아무리 잘한들 천군천사 노래만 해?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개척할 때 3월 1일 날 1980년 3월 1일 날 사창사거리에서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청주지방 교역자들이 저희들이 특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때 싫다. 소망교회, 가덕 소망교회 나환자들, 목사님 우리가 특송하면 안 돼요. 너희들 해라 그래. 남들 보면 흉측스러우니까 장갑 끼고 앞에 나와서 나환자들이. 그 사람들이 박자가 맞아. 음이 정확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 순수한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너나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소원 이루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제가 그래도 요즘 자주 그 글을 쓰는데 현역에 있을 때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제 그런 말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도 현역이 아무래도 낫죠. 은퇴한 사람보다. 근데 저는 부흥회 같은 걸 안 다녀도 부흥회가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가 되죠. 계속.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는 거는 그때보다 더 좋아. 그래서 내가 불안해. 어떤 땐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스스로 물어봐.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으라는 것이냐? 아무렇게나 그냥 어떻게든 많이만 하면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깨끗하게 매야 되지. 깨끗하게. 그리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맺어야 돼.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세상에 막 그저 자원봉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이 뭐예요? 주님 이름으로. 꼭 이름을 빛내려면 예수님 이름 빛내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 뭐 선물 주면 꼭 하는 말 있죠. 주의 이름으로 잘 받겠습니다. 꼭 그 소리 하죠. 네? 주의 이름으로 잘 받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럼 얼마나 많이 맺어야 되느냐? 얼마나 맺어야 되느냐? 많이 맺을수록 좋죠. 네? 많이 맺을수록 좋죠. 그럼 한 번 많이 맺고 끝나느냐? 아니야. 항상 그래야 돼. 다시 말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돼야 돼. 꾸준해야 돼. 예? 변치 말아야 돼. 꾸준히. 그래서 늘 얼굴이 밝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날마다 정월초하루요 그러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쉬 뜨거운 방이 쉬 식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친구들 잘 모르는데 옛날에 아궁이거든. 불 때는 이 구두를 깔을 때 구들장이 얇은 게 있어. 얇은 거 돌이 얇은 거는 불 조금만 내면 그냥 궁둥이 튀어. 아궁이에 앉으면. 근데 그거는 초저녁 지나면 밤 10시 되기 전에 다 식어. 새벽에 아주 엄청 추워. 그런데 이 구들이 두꺼울수록 불을 뗐는데도 뗀 거야 안 뗀 거야 초저녁엔 감이 없어. 이 새벽녘까지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잠 자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 자연인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 구두를 뭐 50cm짜리를 갖다 깔았대. 그래서 아침에 불을 떼면 그날 저녁에나 따뜻해진대. 그건 좀 너무하더라. 네? 아침에 떼면 그날 저녁에 하면 그거 어떻게 돼? 명 짧은 놈 죽잖아. 그 쉬 뜨거운 방이 쉬 식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들이 얇다 그거예요. 얇으니까 불을 조금만 놔도 금방 뜨거워. 근데 금방 식어. 그래서 두꺼운 구들은 처음에 떼도 뗐는지 안 뗐는지 몰라. 돌이 달아야 되니까. 그 대신 달아놓으면 식는 속도가 더디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지감치까지 뜨뜻해지지. 그렇게 충성 봉사도 마찬가지야. 정월 초하루 날 마음이 섣달 금음까지 가야지.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심 늘 하는 얘기가 변치 말아야지. 처음에 팍딱 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열매를 왜 자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냐? 왜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냐?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것 때문에 만들었어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왜 밥을 먹는지 모르고 밥 먹는 바보하고 똑같아요.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는 공부하면서, 나는 뭐 하면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생고생을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생고생하면서도 11조 떼먹고 그거는 생고생할 필요가 없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은.
헛고생이니까. 고생 덜 하지. 평생 이런 설교를 들어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교회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있어, 살리고 있어. 왜 우린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가 돼야 돼, 제자.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안 되면 다 꽝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 근데 그 제자 훈련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것을 일생 동안 행하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맺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얘기예요. 그럼 열매만 맺는 걸로 끝은 아니야.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 살 재미가 없지. 또 우리가 재밌는 거 하나 주셨는데 네가 구하는 거 다 주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줘도 주고 싶잖아. 얄미운 사람은 먹는 거 뺏고 싶잖아.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릇이 돼야지. 자꾸 달라는데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시는데 그 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구하면 안 돼. 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네가 필요한 것을 나한테 구하라. 그럼 내가 준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제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이름 위하여. 그래야 듣는 분도 기분이 좋지. 엄마 용돈 왜? 나 엄마 선물 살라고. 그래야지. 엄마 용돈 왜? 오늘 친구들하고 파티 있어. 그러면 주면서도 날마다 지 생각만 하고. 오빠야 엄마 생각 한번 안 하고. 그런데 나 엄마 선물 살라고. 그래봐. 엄마 선물 필요 없어. 많어. 너 뭐 쓸 거 써. 그렇잖아요. 그게 가는 정 오는 정이야. 구하는데 그냥 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땡깡 부린다고 하는 게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구하는 건 안 주셔요. 그 뻥인 걸 더 잘하셔. 줘봤자 소용없는 걸 너무 잘하셔. 줘봤자 예수님이 사기당하는 걸 너무 잘하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넌 줘봐도 처음에 한두 번 빠끗하다 그만둘 놈 내가 인마 안 주시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평생 믿어도 소용없더라 소리하지. 그렇지 않아요. 꾸준한 도전. 뭐 주시는 거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 좋은 것 주시고. 제가 늘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선교의 꿈의 기도가 잠자리 들기 전에 그 기도예요. 일어나면 그 기도예요. 하루 종일 그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없는 날도 난 혼자 나가서 그 기도예요. 저녁에 성전에 가서 그 기도예요. 난 선교를 해야 돼. 선교.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꿈도 야무지죠. 2천억을 주시면 2천억. 시시하게 뭐 1이 10억 배우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화를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 왕처럼 준비 다 해놓고 난 갈 테니까 준비 딱 해놓으면 하루도 더 두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영광 혹시 내가 가로챌까 무섭으니까 하루도 더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생길 겁니다. 왜? 이제까지 기반을 닦으면서 준비해 놓은 거하고 새 사람이 하려고 할 땐 그만큼 시간이 또 지연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누구 뒤에 아파트 하나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있는 집도 넓어. 얼마나 더 살다 죽으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뭐 여한이 있어. 싫어. 줘도 싫어. 뭐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세상에? 에? 무슨 욕심이 그래 많아요. 이 양국 멋있죠? 칼라도 멋있고. 기성복이요, 이거 15년 전에 산 거예요. 밥을 조금 먹으니까 항상 맞잖아. 여러분, 왜 살아요? 왜? 가장 눈에 보이는 거 아웅다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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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 조금 살다 갈 사람이 그래 피곤하게 살으세요. 초가상칸도 주님 있으면 천국 갔다 오랬는데 그거 노래만 부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파지 주워서 하루 8,000원 벌어서 5,000원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도와주고 3,000원 가지고 먹으면서도 만족한 그 사람이 천국이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꽃동네 대학교가 왜 생겼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거지만 어느 캐톨릭 신부가 보니까 거지가 구걸을 해가지고 가더래. 그래 따라가 봤대. 그랬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거지를 먹여주더래. 그걸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생긴 거래. 그 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지. 저 위에서 저래 등쳐먹고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세상 벌써 아사리판 났어요. 역사는 많은 사람 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떠벌거리고 이름 날리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얘기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지, 우린 거의 거기에 치중해 살아요. 예? 다시 한번 화면 봐요. 형식지, 안목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조금 보이는 거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 속에 어떤 것이 있을란지 몰라. 요거 모르고 달라들었다가는 죽어. 요거만 가지고 깜짝거리고 요거 내 상대 안 되겠다 하다는 그건 뭐 죽는다고.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키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형식지, 남의 눈에 보이려고 이거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말을 하면 할수록 덕스럽고 사귀면 사귈수록 참 인간미가 넘치고 참 저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만 저 태안에서 목회하다가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제 제자지만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내가 자기네 교회 가서 부흥회도 2번 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학교 출신은 달라요.
근데 마지막 공부를 저 밑에서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학장님 그랬었는데,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미국에서 학위식 끝나고 학교에서 그 행사 때 행사하는 걸 봤겠죠.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또 그리고서 그 서부 영화를 서부 관광을 하는데, 미국 서부 관광을 일주일 시켜주는데, 물론 자기들 돈을 내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하는데,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여행을 해보면 꼭 몇 시까지 오라고 해도 늦는 사람 항상 그 사람 늦더라고요. 그죠? 목사님들도 똑같아. 30분 출발합니다 하면 꼭 35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하고 와서 자기 교회 부흥회를 또 내가 두 번째 갔는데, 그때 숙소에 와서 그 말을 해요. 학장님,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학장님을 다시 봤습니다. 평생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뒤로 참 깍듯하게 섬겼어요.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다간 큰 실수를 해요. 우리가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도대체 뭔지, 그걸 알아야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일도 또 일하실 분들 있잖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피곤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죽어라 고생을 해도 헛고생이에요. 마지막 허탈감만 올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남이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응? 찬송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아멘. 남이야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의 군사 돼서 그냥 내 길 가면, 그래 오다 보니까 인생 다 왔어요. 후회 없어요. 예금 통장 하나 없고 땅 한 평 없고 아파트 한 평 없어도 저 후회 없어요.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인생을 출발하란다면 전 똑같은 이 과정을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성전에 오셔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치중하지 말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분도 우리의 중심을 보셔. 껍데기 안 봐.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무슨 뭐를 어떻게 하다, 그거 안 보셔요. 물론 깨끗하면 좋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지 주님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제 부흥사들 가운데 초교파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부흥사 중에 제일 멋부리는 사람이 임봉만이라고. 근데 난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싶어요. 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 자식 멋있어, 그러셔야지. 야 너 왜 그러냐,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적 강북지역 성결교회 연합성회를 어느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 선교교회 목사님들이 이튿날, 야 오늘은 뭐 입고 나올라나? 그게 궁금하대. 그게 첫날 아이보리, 둘째 날 수박색, 셋째 날 오렌지색, 시간마다 바뀌니까 이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무대인데 그분이 보셔도, 야 너 인마 주연급이야, 그래야지. 아 이 새끼 주연하라고 세워놨더니 이제 엑스트라밖에 안 돼. 야 뒤로 가, 다음부터 너 안 써. 그러면 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내가 너 시키길 잘했다, 그 얘기 나오게 해야 자꾸 시키지. 장로 안 시킨다고 나간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아이고 참, 진짜 아주 꼴값을 해. 아주 그냥 하라고 해도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래야지.
그게 그릇이 아니야. 그릇. 똥바가지밖에 안 돼도 해봤자. 여러분은 진주를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거기다 귀한 걸 자꾸 담아주시는 거지. 주님 이만하면 됐어요. 그래. 아니 더. 항상 기도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큰 것 주시고 더 많이 주셔요. 전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이제까지 제가 구한 것보다 많은 걸 주셨고 더 좋은 걸 주셨고 더 풍성히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린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